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셔서 주의 뜻과 주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다시금 주의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7편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아뢰는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행동, 말, 즉 자신의 모든 것을 시험하셔서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기도의 단면만을 보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던 성경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자신을 오해하고 시험하는 친구들 앞에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결론부에 이르면 욥이 주장한 의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심으로 결국 욥이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많은 목마름들과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런 인생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내는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기이함과 신비를 경험하며 깨닫는 지식은 산으로 치면 수많은 봉우리 중에 그저 하나를 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빚어내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그 영광의 자리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방법을 두고 주의 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읽으신 내용을 앞선 3절의 내용에 이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시험하고 감찰해달라고 기도한 다윗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하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셨을 때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 초반부에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던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런 뜻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야 자신들이 옳다는 대로 여기는 대로 살고 또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만 나는 말씀 위에 서서 그들이 말하는 사람의 길을 가지 아니려고 고민하고 스스로 삼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지킨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애쓴 흔적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따르는 길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의 길을 가기 위해 그리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기 위해 오직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도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다윗 앞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라고 이미 확신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나 순서에 먼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해서 무엇을 먼저 구했습니까? 바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했던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먼저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인도하시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며 오직 그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주의 의로우심이 오해와 핍박과 고통으로 가득한 나의 삶을 밝혀주시기까지 내가 말씀 안에서 주의 길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7절 말씀처럼 오른손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오른손은 강함과 능숙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눈동자는 아주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조그만 티끌 하나 들어가도 금방 깜빡이고 눈물을 토해놓습니다. 그래서 가장 섬세하고 가장 소중하게 성도를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을 둘러싼 악인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의 오른손이며 눈동자이며 날개 그늘로 표현됩니다. 이는 모두 출애굽과 광야를 거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사용했던 표현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마치 출애굽한 선조들의 상황에 빗대어서
그 크신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바로 지금 자신의 삶에도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무한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먼저 주의 길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만드는 값진 시간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성도가 되셔서 시공간을 초월해 지금도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길을 굳게 지키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삶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간구하고 기다렸습니다. 저희들도 오직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며 주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